안녕하세요. 6월 달이 됐네요. 엊그제 어떤 교제 중에 형님이 이런 교제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놀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시간을 자꾸 가더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이 세상 삶은 항시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죠? 지나가는 삶만 사는 사람 사실상 불행한 거예요. 앞으로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좋은 일보다도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는 불행한 거잖아요. 죽으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간이 또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 관한 시간들, 하늘에서 성도들에 관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요, 항시 온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도 내가 속히 온다.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한테 주어지잖아요. 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시간을 동시에 공유하고 살아가는데요. 이 세상 삶의 시간들은 사실상 기쁨보다는 슬픈 시간, 즐거운 것보다는 편안한 시간보다는 편안하지 않는 시간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는 시간,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모친님들 이 세상 시간은 거의 끝나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점점점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려야 되고, 어떤 의미에 보면 그게 우리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간이죠. 그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에게 참 얼마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하면 이거 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세상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떤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야 되고 그런 부분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뭐 다양한 제목을 붙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구하는 기도.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다양한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겠죠.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장에서도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두 번째 바울이 하나님께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기 있는 기도한 내용들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현재 누리고 있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도록 계속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밖에 표현한다면 우리도 바울이 기도했던 이 기도들을 동일하게 우리도 계속 삶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삶을 또 그런 하나님의 나한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렇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먼저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속에 성령하며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하나님의 지혜하셨고 너희가 삶 가운데서 뿌리가 풀리고 피가 묻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너희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고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온갖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토록 원하노라. 최근에 뉴스 시간에 보면은 가장 화두가 되는 게 헝가리 선박 사고잖아요. 그죠? 그거 뭐 안 들어보신 분 없잖아요. 하도 계속 되더라니까.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그죠? 관심이 없나요? 딱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세상에 지나가는 시간 속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나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느 하나님의 시간에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거는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은 엄청나 대부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하는 말씀들은 그만큼 반복해서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과 교제 속에서 어떤 강단에서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반복해서 주어진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인 것을 기억하게 되죠. 교육은 반복이죠. 습작될 때까지, 알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니까 반응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아는 것이니까 우리는 반응을 잘 안 해요. 보편적으로. 마음을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반응을 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백 번 들으다 할지라도 들을 때마다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반응하는 생각과 방법은요, 그때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게 또 나타나듯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반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들 닫지 말고 마음을 여시고, 이거 잘하는 말씀이니까 소도부터 탁 끊지 마시고, 그런 내용도 여기가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자,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사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대상을 놓고 생각했을 때 이름으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아버지니까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이걸 구해,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거든요. 나는 교회 지체니까 그러므로 교회 가야 돼,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 부분은 2장 11절부터 22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는 전에는 이방인이었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또 구별을 했잖아요. 그 애인이었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리고 새 사람, 교회를 세우셨죠. 이게 비밀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므로 이제 이 14절부터 읽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되기를 원해라,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또 우리는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이것도 비밀이죠. 교회 다니면서 주님이 교회 머리라고 아는 사실은요, 우리 모임 아니면 극히 잘 몰라요. 이론적으로 알 수도 있겠죠. 성경에 썼으니까. 그러나 그걸 인정하고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도 비밀이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되기를 원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몸에 뭐예요? 지체잖아요. 하나님의 몸에 내가 지체됐다? 이것보다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우리 너무 이걸 소홀히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몸에 내가 붙어 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거든요. 이건 비밀이잖아요. 이것도 비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런 자기 때문에 여기 기도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이 원했던 기도 제목. 야, 어떻습니까? 나한테도 이러함으로 이 말이 나한테 반응을 해야 돼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기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각 족속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는 가족적인 의미를 가족을 지칭할 때 이 족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하늘에는 구원받은 성도들 있는 사람들 얘기할 수도 있고요. 땅에는 현재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 더 폭넓게 얘기하는 창조적으로 본다면 땅에 있는 사람은 천사들, 우리 성도들, 땅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또 각종 나무, 지역 다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런 분이 이제 하나님이신데 여기에서는 이제 성도들로 봤을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 가족의 아버지가 되신 그분인데 그분은 우리를 이름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를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은 의자가 있어서 제가 앉아서 편안하게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초창기 때 보면은 대부분 의자가 없어가지고 양반 자세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릎을 꿇고 양반 자세 하다가도 기도한다면 딱 무릎을 꿇고 그랬잖아요. 근데 꼭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무릎 꿇고 비노니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도 하나님께 나아 기도할 때, 아버지께 나아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에 보면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무릎을 꿇으라고 그렇게 펴놓은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신구약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또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외형적 어떤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들이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그 마음에만 두면은 이게 형식적으로 변하거든요. 하나님께 단순히 무릎 꿇은 그것만을 원하실까요? 무릎 꿇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찬양할 때 막 손뼉 치잖아요. 좋아하면 손뼉 친 거. 이것도 하나의 자세잖아요. 또 사랑 고백할 때 최근 어디 갔어? 상원이 청혼할 때 무릎을 꿇었어? 안 꿇었어?
요즘은 딱 꿇고 이러잖아요. 예, 보면은 우리 시대는 그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나는 안 그랬는데 또 그러잖아요. 그건 뭡니까? 내 목숨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존경하는 의미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무릎을 꿇지 않아요. 존경하고 그런 의미가 사실상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요, 다윗 왕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도 있었지만 다윗 왕은 앉아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한나가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요? 앉아서 기도했을까요? 예? 무릎을 꿇고 했을 것 같아요? 한나가 기도한 것은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요, 이렇게 했어요. 사무엘상 1장 26절에 보면은 한나가 이르되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자식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도 곁에 서서 기도했다. 당신 곁에.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로 여기 사용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의 영적 자세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복종 안 할 때 그분을 위해서 기뻐하는 일을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하죠. 무릎만 꿇으면 뭐합니까? 마음에서 복종하는 마음이 생겨야 순종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가능한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뭘 구하는 고해들 많이 하잖아요. 마음에 굴복한다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굴복했을 때 진정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이 무릎만 꿇는다고 굴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 안에 포함시키잖아요. 여기 각은 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기도할 때 크게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보편성을 보면은 영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육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를 구하는 두 가지 기도가 크게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영적인 일의 우선순위로 먼저 언급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비중이 더 많이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살펴봐야 돼요. 저도 보면요, 영적인 것에 기도하는 내용보다 이 세상 삶의 육적인 필요를 더 많이 기도하거든요. 그러나 이건 이제 바꿔야 되겠죠. 왜냐하면 오는 시간을 대비해서. 자,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첫 번째 기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하시오며.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기서 간추려 딱 표현한다면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속 사람은 뭘 의미한 것이죠? 속 사람. 겉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고 성경 참 어렵죠. 속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성령님을 인치시죠. 그죠? 네.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거했을 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살아가잖아요. 이게 속사람입니다. 여기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또 표현했는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을 통해서 늘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므로 어떻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분도 성령님이에요. 이 부분 또한 속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속사람이고 이 속사람은 동일하게 우리의 육의 몸이 성장하듯이 이 속사람도 계속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이 성장을 필요해서 이것들이 필요하다. 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이요.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은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내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이 겉사람이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내 속사람, 하나님의 생명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강건해지게, 다시 얘기해서 굳건해지고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랬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죠. 연약하니까 낡아지잖아요. 맨날 아픈 거 투성이고 맨날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우리 자매가 좀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약간 혀가 짧아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오늘 당신 혀가 오늘 유달리 더 짧은 것 같아. 안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 우리 모친님들 마음은 오래도돼 이 몸이 안 따라주잖아요. 네. 이거는 가는 시간이야. 이 세상 가는 거죠. 그러나 오는 것은 더 활기차야 돼요. 더 행복해야 되고 더 기뻐야 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강건해지지도 않고 맨날 응냥응냥 하면서 어느 시간을 기다린다? 좀 이상하잖아요. 모순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냥 속사람이 강건해진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강건해지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나의 영광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무슨 챔피언스 리그인가요? 유럽에? 결승전 한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잠 설친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리버풀인가? 거기가 우승을 했대요. 토트넘은 우리나라 사람이 선수가 있거든요. 손흥민이라고. 거가 이겼으면 진짜 우리나라 영광이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쪼면한 학원이라든가 학교에서 좀 유명한 대학 들어가고 프랭카를 딱 붙이잖아요. 누구누구 어디 대학 합격했다. 이게 사실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고 그 영광이 정말로 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속에 그게 다 드러나 있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건요, 세상에 보면은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을 때 그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미련스럽고 진짜 바보스럽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큰 영광스러운 분이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많이 있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비유를 한 겁니다. 많이 있잖아요. 저 하늘나라 갑니다. 우리는 상속자죠. 2장에 보면 우리는 상속자를 삼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상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걸 딱 바라봐봐. 영광이에요. 영광스럽습니까? 안 영광스럽습니까? 엄청난 영광이죠, 나한테는. 그분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 이거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하물며 조그마한 우리나라 대통령 아들, 딸들도 아버지가 누리는 권력을 누릴 때가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는 안 누린다 해도 옆에서 그것을 인정하잖아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는데, 따라라는 표현은요, 비례하다, 멋무스로부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5가지 안 사람은 이 5가지를 비례해서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은. 따라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위라고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나한테 어떤 영광스러운 부위인지를 알 수 없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고 그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알수록 내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적 삶에 있어서. 그러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해서 철저히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속사람은 날로 성장해 가야 되겠죠. 자, 우리는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도 영적으로도 지극히 연약해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의 힘, 나의 무슨 지식들, 나의 어떤 경험들, 나의 힘,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해 주실 때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삶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를 위하여 구하고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지체로서 당연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체는 우리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함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항시 그러니까 모든 교회 성도 지체들은 강건하게 자기를 보존을 지켜야 돼요. 그를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심을 내 자신을 오픈시키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늘 기도하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하시옵고 또 자꾸 빗나가네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근데 왜 계시게 하옵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계시는데 왜 계시게 하라고 기도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계신데 왜 계시다고 기도해요? 안 하고 계속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디에 있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마음에 계시기에 원한다. 이 마음은 문자적으로 심장을 얘기한 건데요. 우리 인격 중심에 살아 계시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전 삶의 인격. 전 인격적으로 그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모든 신자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 안에 살아 계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면, 정말로 계시면 마음이 편안할까요? 안 편안할까요? 편안하죠.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이게 계시는 거죠. 내가 편안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를 하니까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가 좋은 일로 딱 왔을 때 내 마음을 딱 받아들이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근데 자녀가 나쁜 걸 오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내 마음에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자녀가 기쁨을 가지고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일어나는 거고, 또 나쁜 일로 말미암아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이게 살아있는, 살아 계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늘 편안하게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걱정 걱정 없이 본연의 모습으로. 근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편안하게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가 2단계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에 강건하게 붙잡아가지고 그 속성을 통해서, 풍성함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자리 잡게 되고, 그 풍성함이, 그 능력이 내 마음 속에 자리 잡음으로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주님께 내 마음에 계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더 표현한다면 그분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계신다. 꼭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맞죠? 그래, 주님을 내 마음에 계신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요. 근데 항시 좋습니까? 불편한 점도 있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항시 좋으면 얼마나 좋으려나. 주님 나라 갔을 때만 항시 좋아요. 근데 이 세상에 머물 때에는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죠.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말은 틀린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누구하고 막 싸워요? 우리 누구냐? 이재명 형제님과 막 싸워요. 그럼 주님이 거기 계실까요?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싸우신 분이 아니잖아요. 안 계시죠, 거기가. 그럼 반대로 이재명 형제님하고 성도의 계절 속에 풍성해가지고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저조해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이게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는 그곳에 주님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머무른 그곳에 주님도 거기서 머물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은요, 주님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주님도 하실 수 있는 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생각이 나의 모든 부분에서 저도 그렇지 못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됐어도, 아무리 인격적 훈련해도 이거는 자유롭지 못하잖아.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이건 인정하지 않으면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또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그러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야 바뀌죠. 그래야 변화가 되죠. 그런 반면에 또 우리에게 지극히 긍정적이고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요, 주님께서 일지하실 때 항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그 고난에 주님은 또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기도인 것을 본데, 내 마음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도록 내 마음을 비워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요. 17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런 마음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내 타가 굳건해져서 이 뿌리는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터는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려야져 되고 이 사랑 가운데 내 삶에 터가 되어야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죠? 이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실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태가 굳어져서 어떤 세찬 이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건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또한 여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야, 참 능이란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죠. 근데 여기 또 보니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성도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 어린아이든 젊은 청년이든 중년이든 노인이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가 돼요. 열심히 섬긴 사람만 표현하면 못 섬긴 사람은 얼마나 불공평하고 불행해요. 그렇잖아요? 그래, 나 같은 자도 이런 갓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 감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식에 넘치는 사랑,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뭘까요? 우리의 사랑의 지식은 한도가 있습니다. 지극히 제한적이잖아요. 그 지식을 넘는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애기 엄마 없네. 제일 애기 어린 우리 가은이 생각 한번 해야 되겠다. 가은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좀 너무 커가지고 좀 묘사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누구 품을 가장 좋아합니까? 엄마 품이죠. 엄마가 그냥 예쁜 표정을 지으면 까르르 웃고 달려들잖아요. 특히 아기 때는 더 그렇습니다. 가은이가 좀 저기가 심하죠. 뭐라 하죠? 낯가림이 심하죠. 아기 때는 꼬맹이 가은이 조금 이제 아니니까 비교가 안 돼요. 아기 때. 조그만한 아기일 때, 한 두 살 막 그 정도 될 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웃다가도 다른 사람이 아이고 이쁘다 하면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엄청 사랑하고 좋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안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미운데 안아줍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그의 갓난아기는 왜요? 막 울죠. 왜 울어요? 엄마 사랑해서 떨어지기 싫어서. 근데 그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정말 알까요? 엄마의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걸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기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지식을 초월해가지고 그분한테 알지 못하지만 안길 때 편안하잖아요. 이게 지식이 넘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알아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이제 밑에 보면 나오죠.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어떠함을 깨닫는 것.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데요. 여기는 뭐 어떤 분이 다양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넓이는 면적을 의미하는 건데 얼마나 광범위한가를 표현한 겁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할 때 있잖아요. 그런 측량할 수 없는 광활한 그런 면적, 넓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사랑이. 그 다음에 또
또 요한복음에서는 온 세상이다. 우리를 온 세상을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모든 사람, 모든 세상 사랑하는 그 표현을 할 때 이 너비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럽니다. 다음 길이, 이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넓은 한이 없는 그런 길이, 하나님의 사랑 끝도 없고 끝이 없는 어떤 길이를 얘기하고요. 높이는 하늘이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높은 제약을 짓고 높은 꼭대기가처럼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의 높이가 우리가 제일 높은 게 뭡니까?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예? 그 산만큼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높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다음 깊이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가장 깊은 낮은 곳,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사랑을 계속해서 깨달아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감싸게 되고 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았다는 또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 것으로 취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것으로 취한다. 내가 경험한다. 사실로 취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다 주어졌지만 사랑을 쟁취하는 사람은요. 다 쟁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깨달았다는 것은 그걸 내가 정말로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취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이란 단어가 지극히 부요함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부요함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잘 보세요.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권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충만이 나 스스로만 충만한 걸로 만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충만이 모든 충만 속에 내가 충만해지도록 원한다는 거예요. 범위가 엄청나죠. 근데 우리는 나만 좀만 좋은 걸로 만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충만한 것으로 내가 충만해지고 그 충만을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은 지극히 제한하잖아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누구죠? 재산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건인가요? 이름이 뭡니까? 이 씨라고 있어요, 누군가 하여튼. 뭐 수십조 될걸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큰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 조아 형제님이 큰 은혜를 은혜를 입게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생명의 은인이라든가. 그랬을 때 이건희 그 이씨란 사람이 조아 형제님한테 야, 나 돈이 좀 있는데 달라고 해봐. 얼마나 줄까? 그랬어요. 조아 형제님 얼마나 요구할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요구할 거예요? 정말 있었다면? 예? 없어요? 우와.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말 제일 크게 한 사람, 이봉영이 얼마나 요구할 것 같아요? 겨우 10만 원 달라고 하면 그 이씨란 사람의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화나죠. 내가 그것밖에 안 돼?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신다는 거예요, 저거. 이 충만이라는 의미가. 나는 이만큼 있는데 네가 나를 하나님을 아는 네가 결코 이것만 달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다 충만하기를 원하시는데 겨우 이것. 우리는 그만큼 좁아요.
우리 이걸 구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주어진 구해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구하라. 이걸 통해서 이제 20절에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에서는 20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14절부터 19절까지 기도를 했잖아요. 자세히 묵상해 보면 더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못한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20절에 말을 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더 넘치도록 너한테 준다 그 말이잖아요. 20절 후반부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능히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 개를 구하면 2개 준다는 거예요. 더 넘치도록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이걸 모르니까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안 구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역사하시는 표현을 썼는데 역사한다는 의미가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기도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효과적으로 그 일을 개입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그런 일을 얘기했을 때 이 역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하라 하면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해놓고 안 하잖아요. 오늘 오후에 이제 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교회 예배당 대청소하는 거거든요. 오후 집회 대청소 나왔죠. 과거에. 그러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잖아요. 교회 기도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한테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구하거나, 다른 성경에는 온갖 구하거나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온갖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흠정역에 보면은 우리가 온갖 구한 것이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15절부터 19절까지 기도 제목을 못할 이유가 없죠. 그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속 사람이 강건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러함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고,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자신을 비워주고 포기하고 그 통치관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오는 시간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삶이 되겠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요,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깨닫았을 때 진정으로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영성성사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분리된 게 아니고 이게 체계적으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연결돼 가지고요. 이건 기억하면 더 좋아요. 그냥 뚝뚝 끊어서 연결하지 말고 그 어떤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해지고 이 모든 것에 넘치는 능력이 우리한테 나타냈을 때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12절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21절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진정한 경배가 나오고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드리는 삶이 나오고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는 삶이 이루어지는데 이 역사하다는 의미 속에서는요, 한 번 끝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없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더 넘치도록 또 동일한 겁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이지만 우리 스스로 뚝뚝 끊고 있어요.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